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를 죽는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가방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늘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주여 영생
보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며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오늘 앞에 말씀 5장 내용을 이어서 오늘 말해주면서 1절에 그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반박하면서 오늘 그런 부정적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재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바로 깨닫고 알고 나아가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느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냐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죄를 거하야겠냐 이 뜻은 결국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깨닫고 바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결국은 은혜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깨닫고 바로 아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경건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나친 이 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또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죄를 깨닫게 되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결국은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박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 내용을 반박하면서 말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이 세례는 결국은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죄의 씻음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세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결국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얼마는 결국은 뿌리에서 함께 나와서 함께 자란 이 가지를 말해주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뿌리에 나온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었고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별되었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떨쳐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약된 것은 떨쳐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결국은 우리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결국은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뉘우치고 깨닫는 게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도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죄를 먼저 깨닫고 내가 뉘우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쟤는 제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가 씻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우리가 못 받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국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들어온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죄가 사유함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결국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라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옛 들어온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온 죄를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나무 거기에다가 못을 다 박았어요. 아이들 가면서 다 못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거기 가서 이 나무 모양의 십자가 모양에다가 자신들의 이름표 달린 못을 다 하나씩 박아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목사님 시키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깨닫는 게 내 죄를 이 십자가에 내 이름표를 달면서 못을 박으면서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코스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들어온 죄를 이 못 하나로 내 이름표 달린 못으로 십자가의 나무판에 못을 박지만 내 들어온 죄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전가시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눈보다도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친구들은 알게 되음을 통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 잘못된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욕심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선하신 뜻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다 못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 생명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다 욕심을 다 십자가에 다 증가시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초등학문,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영원히 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와 섭리인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으심 받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입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우리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아가는 자가 이것이 연합한 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갑옷을 입고, 또 우리가 죄가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다 우리가 못 박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겨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들 십자가의 목범을 통해서 참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은혜 있는 자답게 의의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결국은 이 죄의 몸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항상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범죄할 수 있는 육체의 가운데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성도는 죄악을 단번에 우리가 끊어내며 또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같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의 지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여서 값으로 산 것이 우리의 지체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성경의 전이며 거룩한 지체라는 것. 그렇게 이렇게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12월달 중순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여서 생명의 성의 법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다시 새 생명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성도답게 또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